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 돈? 오래 사는 것?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한 젊은 왕이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는 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사회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생을 먼저 살아본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명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셔도 좋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만 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후회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말이 많으면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단어는 단순히 수량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넘친다, 범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둑을 넘어 범람하듯이 우리 입에서 말이 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나중에 다시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들이 남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저도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부부 사이의 한순간의 말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분들, 자식에게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멀어진 분들, 친구 사이에 말 한마디로 수십 년 우정이 깨진 경우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한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빠르게, 말하기는 천천히.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 하나가 분노를 쉬게 한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크인데 이것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말랑말랑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화를 내며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칠 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커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하면 신기하게도 상황이 진정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차분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차츰 진정이 됩니다. 잠언 25장 15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들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강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도 부드러운 말 앞에서는 마음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목소리를 낮추어 보세요. 부드럽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입안에 꿀이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니요. 여러분, 꿀을 드셔본 적 있으시지요? 그 달콤한 맛, 그 부드러운 느낌,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 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몸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우울증도 적고 면역력도 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이 단순히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선한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말입니다. 당신 참 고생이 많아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있나요? 다 알잖아요. 아닙니다. 알아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말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말은 양약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함부로라는 말이 생각 없이 무심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들은 평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칼로 찌르는 말들입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이것만 생각해도 함부로 말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그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약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말씀,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 말씀은 참된 우정과 형제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급한 때에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진짜 친구를 몇 명이나 만나셨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입니까?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 바쁩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를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말씀,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친구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고 원수가 우리에게 입맞춤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충고여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는 서로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서로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적절한 때에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 말씀,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은 화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를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잠깐 참고 생각한 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급한 자이고 후자는 명철한 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코가 길다는 뜻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김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참는 사람을 코가 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가 길면 그 김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때 바로 폭발하지 말고 잠깐 참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이 화를 표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참으면 화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한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들이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도 참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잠깐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8번째 말씀,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여도 성을 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화를 잘 참는 사람은 다툼을 그치게 만듭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시비를 걸어도 그 사람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다툼이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평화로운 상황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화내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항상 평화를 만듭니다.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면 중재하고 화가 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하기를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기를 잘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을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부정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누구입니까? 도둑이나 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항상 화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10번째 말씀, 잠언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화가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물건을 던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오래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폭언을 하는 대신 차분하게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화를 하루 이상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 생긴 문제는 그날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싸웠으면 그날 안에 화해해야 합니다. 미안해, 용서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버티다가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말과 관계에 관한 10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쉬우니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둘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화를 격동시킵니다. 셋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과 뼈에 양약이 됩니다. 넷째, 함부로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고 지혜로운 말은 양약 같습니다. 다섯째, 진짜 친구는 위급할 때에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줍니다. 여섯째, 친구의 충고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원수의 칭찬은 거짓입니다. 일곱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크게 명철한 것입니다. 여덟째, 화를 잘 참는 사람은 다툼을 그치게 만듭니다. 아홉째,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째,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10가지 지혜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관계, 교회 안의 관계가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화내기 전에 참고,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물과 청렴에 관한 지혜입니다. 돈 문제는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에는 재물에 관한 지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말씀, 잠언 10장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단순히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익을 주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칩시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한 거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돈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마음 편히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을 쓸 때마다 양심이 찔릴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편히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들통날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 양심의 죽음도 포함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떳떳합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적게 벌어도 그 돈을 기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12번째 말씀,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옛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는 저울과 추로 물건의 무게를 재서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추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무게가 더 나가게 하거나 덜 나가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건의 품질을 속이거나 무게를 속이거나 가격을 속이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숨기거나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확한 저울, 정직한 거래, 공정한 가격,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 손님들이 믿고 다시 찾아옵니다.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어납니다. 마음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부정직하게 장사하면 당장은 이익처럼 보여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손님들이 속은 것을 알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나쁜 소문이 퍼집니다. 양심도 불편합니다. 13번째 말씀,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의 안전과 보장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이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반대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다고 했습니다. 푸른 잎사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견뎌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안전과 보장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14번째 말씀 잠언 13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것은 쉽게 얻은 돈, 노력 없이 얻은 돈, 요행으로 얻은 돈을 말합니다. 도박으로 딴 돈, 복권에 당첨된 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 등입니다. 이런 돈은 줄어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었으니 쉽게 씁니다.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땀 흘려 번 돈,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돈, 조금씩 저축한 돈은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아니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혜도 함께 배웁니다. 잠언 21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계획적으로 꾸준히 모으는 것이 진짜 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한탕주의 대박 심리, 빨리 부자 되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칩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계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15번째 말씀, 잠언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많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입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재산은 많지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정말 부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를 의심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건강을 잃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잠언 15장 1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이 있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간단한 식사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으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미움과 다툼 속에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큰 집입니까? 더 좋은 차입니까?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부입니다. 16번째 말씀, 잠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또다시 같은 주제입니다. 조금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것이 많이 벌어도 부정하게 버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텐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잠언 2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결국 정당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17번째 말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갚을 생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은 내게 준 것이다. 내가 갚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왕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18번째 말씀, 잠언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선한 눈은 관대한 마음, 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한 눈은 인색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어려운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남을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베풀 때, 도와줄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19번째 말씀,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자 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령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빠르게 날아가듯이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사기,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니 재물에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이 답을 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0번째 말씀,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은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 정당한 과정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찾는 사람은 결국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결국 망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잃거나 명예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천천히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재물과 청렴에 관한 10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째,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무익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12째,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13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번성합니다. 14째, 쉽게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땀 흘려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15째, 가산이 적어도 평안한 것이 많이 가지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6째, 적게 벌어도 정직한 것이 많이 벌어도 부정한 것보다 낫습니다. 17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18째,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누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19째, 부자 되기에만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째, 충성된 자는 복을 받지만 속히 부하려는 자는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행동도 올바르고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번째 말씀,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욕을 당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결국 그는 외롭게 됩니다. 성경에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 느부갓네살 왕, 헤롯 왕, 모두 교만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집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를 존중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22번째 말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선봉은 전쟁에서 맨 앞에 서는 부대를 말합니다. 즉, 교만이 오면 그 뒤에 패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는 앞서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넘어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만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교만해졌다가 망한 사람, 건강하다고 자만했다가 큰 병에 걸린 사람, 자기 능력을 과신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했을 때, 칭찬받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교만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3번째 말씀,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해야 인정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24번째 말씀,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까지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더 젊어 보입니다. 더 오래 삽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 질투심이 뼈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품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운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불행합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5번째 말씀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약처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 음악 치료 같은 것들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깊은 근심, 우울함, 절망감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아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즐겁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26번째 말씀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은 우리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좋은 말 한마디가 근심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좋은 말을 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의 말을 해주십시오. 낙심한 사람을 보면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절망한 사람을 보면 소망의 말을 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7번째 말씀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씀은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실망감 말입니다. 특히 오래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니라. 오래 기다리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8번째 말씀,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른 길 같은데 실제로는 사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로, 제한된 시각으로, 제한된 지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은 쉽게 속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옳다고 합리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생각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29번째 말씀,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굴른다, 넘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듯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애씁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일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30번째 말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것을 이루겠다.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만 봅니다. 이 순간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더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생각에 관한 10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째, 교만이 오면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22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23째,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24째,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25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26째,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27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 같습니다. 28째,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29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30째, 사람의 계획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여러분, 이 지혜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적 성숙에 관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지혜, 재물의 지혜, 마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번째 말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지혜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지식의 근본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32번째 말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즉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입니다. 33번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까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반쯤이 아니라 완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방법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비록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4번째 말씀, 잠언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꼴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은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꼴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몸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수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양심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몸도 병듭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5번째 말씀,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면 어떡하지? 내 잘못된 생각까지 다 아시면. 하지만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36번째 말씀,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동기까지 보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다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면 안 됩니다. 마음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 때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안팎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37번째 말씀,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 성경이 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옳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혹시 악한 행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살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38번째 말씀,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어집니다. 재물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영광은 명예, 존경, 인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신뢰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 둘 다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축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9번째 말씀,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면서도 벌받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럴까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시편 37편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은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잠깐 동안만 보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장 전체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외모의 아름다움, 외적인 매력은 결국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말씀은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모,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은 다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외모의 변화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의 4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32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33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34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35째,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36째, 우리 행위가 우리 보기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37째, 우리 행위가 우리 보기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38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39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있습니다. 40째, 외모의 아름다움은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화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시기하지 않고 평안하며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기 전에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각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셋째, 이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가능하면 몇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낙심될 때, 그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세요.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면서 나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더욱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화를 참는 것을 연습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실천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힘쓰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4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관계의 지혜, 재물의 지혜, 마음의 지혜, 영적 성숙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위험에서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 이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화를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고 나누며 살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시기하지 않고 평안하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이 지혜를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밤에 잘 때나 낮에 일할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지혜로 인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